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3절 말씀 가지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생활을 볼 수 있습니다. 빈부의 문제는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은 똑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사회나 빈부로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겪지 않는 사회가 없고 나라가 없고 지역이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제일 부자가 미국이죠. 더 부자도 있겠죠. 어쨌든 그 큰 나라에 가면 거지 없을까요? LA는요 거지 천국이에요. 로스앤젤레스가 뭐예요? 천사의 도시예요. 말 그대로 로스앤젤레스 천사. 가보면요 거지 천국이에요. 길거리에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부자 나라에서 왜 그 사람들 감당을 못하는가요? 감당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쉼터를 갖다 줘도 다시 뛰쳐나와서 또 거지 생활을 해요. 그럼 성경시대 때는 거지가 없었을까요? 똑같이 있었습니다. 빈부의 갈등으로 사회가, 국가가, 또 심지어는 우리 같은 서민들까지 같이 어려워져 가는 시대는 똑같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첫째로 의상에서 차이점이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성독해 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딱 한 절 읽어보니까 부자 얘기구나 느껴지시죠? 자색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고운 베옷을 입고 뭐 했다고 했어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러한 즐거움은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부자들은 많은 날들을, 많은 시간들을 자신들의 향락을 위해 보내고 돈을 썼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재물을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오랫동안 허비했고 또 귀족이나 당시 왕족들이 입는 옷으로 사치를 했어요. 이 성경시대 때는 이렇게 자색 옷, 고운 옷을 아무나 입었냐? 절대 아무나 못 입어요. 평신도들이, 예를 들어 평민들이 이런 옷을 입으면 몰매 맞아 죽어요. 신분의 차이가 현격한 이런 사회에서요, 이 자색 옷이나 고운 베옷은 높은 귀족 또는 출세한 관리들, 이런 분들만 입을 수 있는 특별한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부자는 이렇게 자색 옷과 고운 옷을 입었다라고 기록한 것으로 봐서 그 당시 왕족이 아닐까, 아니면 아주 출세한 그런 부자 중에 부자가 아니었을까. 성경에 그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주석가들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부자는 단순히 자세고 또는 고운 베옷을 입은 그런 부자를 넘어서 귀족이나 부호들 또는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과 속옷을 가리킵니다. 이 부자는 단순히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라 높은 지위까지도 갖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요즘 우리 사회 부자들의 의상에 대해서 한번 비용에 얼마나 들까 한번 생각을 혼자 해봤는데, 제 머리는 제가 부자가 아니어서 그런지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안 했어요. 우리 목사님, 우리 협동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으면 가격이 딱 나올 것을. 이제 생각이 납니다. 참 머리가 둔해서. 오늘날에도 부자들은 명품이라 그러죠. 명품을 하는데 요즘은 머리도 명품이 있대요. 들어보셨어요? 머리 명품? 옷 명품은 들어봤어요. 시계도 명품이 있지요? 여기 거는 것도 명품이 있다고 합니다. 팬티도 명품이 있고, 우리가 신는 양말도 명품이 있고, 구두도 명품이 있고,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명품이 있죠? 그 비용 부담을 얼마나 해야 명품으로 둘러싸고 살아갈까? 부자가 입는 옷, 가방, 신발, 귀금속 등을 합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러나 거기에 가난한 자들의 의상은 오래 입을 옷으로 세탁이 편리한 재질을 선택하고 저렴한 값으로 사려고 합니다. 이렇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현대인들에게 넘쳐난 것이 옷이고, 마음만 먹으면 좋고 화려한 옷을 입을 수 있는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갑니다. 조금 전에 그랬지요. 이 자색 옷이나 고운 베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은 나쁜 관리나 아주 부자나 입을 수 있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일반 평민이 입으면 목숨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자색 옷, 고운 베옷을 입어도 누가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않죠? 그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없어서 못 입죠. 그러므로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 먹었냐? 좋은 옷 입고 살았느냐?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다 똑같은 시대예요. 다 평등합니다. 그렇게 평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평등하지 않은 또 다른 것이 우리에게 하나 있어요. 그렇죠? 무엇이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축복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진실한 마음일 거예요. 정직한 마음일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거래요.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예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일을 하고 계시지요? 이제 우리는 영적인 일에도 우리의 손을 펴서 구제하고 선교에도 힘을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직접 빌리신 것으로 생각하여서 갚아주시되 후하게 갚아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속에 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1장 8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차이는 어떤 옷을 입었느냐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영적인 힘은 옷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 궁일이 여기는 마음, 왕궁이 아니어도 우리의 마음은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해요. 사랑의 마음을 우리 속에 품어야 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따뜻하고 남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찾으실 거예요. 점점 더 사람 냄새는 자꾸 사라졌어요. 그렇죠? 교인끼리도 악수하는 게 불편한 시대가 됐어요. 그렇죠? 살벌한 소독약 냄새가 더 강한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지나가면서 아는 사람인데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어. 모자 푹 눌러 쓰지, 마스크 이렇게 쓰지, 눈만 딱 넣으니까 그 누구 같아. 상상이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나 인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정확히도 모르겠고, 사랑이 사라졌어요. 인정이 사라졌어요. 그냥 남을 아낄 수 있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따뜻하고 남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실 터인데, 이번 추석에 고향에 가족에게 못 가셔도 사랑의 냄새를 좀 지금부터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족의 냄새를 좀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훈훈한 정이 넘치는 냄새를 가득 담아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법은 여러분이 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모르시면 저한테 살짝 오세요. 제가 아주 자세히 가르쳐 드릴게요. 구체적인 액수까지 가르쳐 드릴게요. 두 번째로, 색상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당시 부자의 의상, 색상을 자색과 고운 배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가난한 자들의 대표입니다.
근면 성실한 신앙인의 예표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반면 부자들의 일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샀지 않은 자는 어디에 있다고요? 왕궁에. 부자들의 의상, 색상에서 밝고 곱고 화려하고 가벼운 파스텔 색조가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의 의상은 어떨까요? 대체적으로 어둡고 더러워도 오래 입을 수 있는 색상을 선호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아프리카에 가보면 다 그렇진 않겠지만 대부분 나라에 보면 저쪽 아프리카 쪽은 이렇게 통으로 된, 남자도 이렇게 통으로 된 옷을 입어요. 가이드한테 물어봤더니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안 빨아 입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의 의상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오래 입을 수 있는 색상을 선호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다시 한두 번 경험한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옷을 아주 제일 좋은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멋지게 꾸며놨어요. 딱 나가려고 보니까 설거지가 이만큼 쌓여 있어. 지금 설거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왜? 단정 안 한 사람들은 안 해요. 다른 사람이 해놓고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중에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설거지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세상 것 모습만 화려해지고 세상의 편한 것으로 물들기 시작하면 점점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삶이 해이해진다는 거예요. 자꾸 겉에만 치장을 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것은 점점점 멀어지고, 그 영적인 것이 점점 멀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는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영적인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를 더 찾고 찾는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영적인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는 점점 하나님 일에 소홀함이 없는지, 예전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고 있는지 우리는 물어보아야 돼요. 네, 벌써 9월 마지막 주예요. 10월, 11월, 12월 올해 딱 석 달 남았어요. 연초에 우리가 세운 계획들 여러분 잘 계획대로 하고 계시는지, 석 달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 영적인 문을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문화생활에서도 차이점이 있다는 거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영적 의미는 문화생활에도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19절과 20절에
부자와 거지가 아주 극명하게 갈라졌어요. 부자는 그야말로 19절은 읽어보지 않아도 호화롭게 즐기더라 했는데 20절에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랬어요. 호화롭게 즐기더라 하고 거지는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부자들은 호화롭게 즐기더라 표현하고 있는데 나사로는 병든 몸으로 대문 앞에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사로는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요즘 부자는 아프지도 않대요. 주기적으로 검진을 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서 치료하기 때문에 부자는 큰 수술도 안 한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조기에 치료를 하신 분은 다 부자이십니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부자라니까 그 내 얘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다 심각하신 얼굴로 보시는데 여러분 다 부자십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얼마큼 가지면 부자고 얼마큼 가지고 있으면 가난한 사람일까요? 저를 기준으로 삼을까요? 전 부자인데 여러분 나보다 다 잘 사시잖아요. 다 여러분 부자십니다. 조금 얼굴이 밝아지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많이 아파야 의사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게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거지 나사로에게 문화생활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했을까요? 나사로는 매 시간 먹는 일 외에는 그에게 다른 것은 사치일 것입니다. 그렇죠? 남의 집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 있는 사람이 먹는 것 외에는 그에게는 다 사치일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몇 끼마다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나라가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지구촌에는 아직도 거지 나사로와 같은 그런 나라가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문화생활도 고기 먹는 생활도 하나님이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감사하는 생활은 줄어들고 자신도 모르게 불평하는 소리를 더 크게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짜증이 나고 뭐가 화가 나고 분노를 표출 못하고 혹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정말 감사하며 정말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방역이 잘 된 나라에 살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여기에 영적인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화려한 문화생활도 잘 먹고 호의호식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경건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21절 보면 누가복음 16장 21절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앗더라. 참 거지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좀 얻어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마음 놓고 그것조차도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배불려 함에 거지가 먹다가 던진 그 배불려 함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아유 끔찍해요. 그쵸? 거지는 당연히 가장 많은 것을 당연히 자기가 다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거짓 나사로도 그 지역에서 최고의 부자의 집에서 매일 사치스럽게 잔치를 베푸는 집으로 왔을 것이고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불리려 했는데 그것이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시대 영적으로 참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집에 가면 집이 아니어도 지금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에 유튜브를 틀어보면 수많은 설교가 그 안에 아마 설교 여러분이 다 찾지를 못해서 못 들을 거예요. 그 유튜브 안에는 정말 여러분이 평생 들어도 다 들을 수 없을 만큼의 설교가 그 안에 있어요. 그렇죠? 또 집에 TV를 틀어보면 기독교 채널들이 몇 개씩이나 있어서 설교가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근데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조건들을 이렇게 다 갖추고 있는데도 어때요? 우리는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는 게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짜증이 나고 왜 화가 나고 왜 기쁨이 없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죠? 설교를 듣는데도 그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성경을 읽지를 않아서 그래요. 스스로 성경을 읽지 않아서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저장해 놓지 않고서 계속해서 배불리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거지가 배불리려 하며 했는데 배불리려고 했는데 배부르지 못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거 왜 이렇게 어려워? 뭔 말이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말씀을 읽지를 않으니까 그 말이 뭔지 모르잖아요. 마치 갑자기 여러분 영어가 아니라 여러분 갑자기 성경을 쓴 히브리어나 헬라어 갖다 툭 던져주고 그 이야기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듣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성경을 안 읽는데 아무리 쉬운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으니 내가 갈증을 느끼는 거죠. 우리 교회 들어오면 양 그림이 있죠? 저 뭐예요? 저걸 보고 그림의 떡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양이 어느 쪽을 바라보고 계신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양이 어느 쪽을 바라보고 계신지 아세요? 인제 보는 사람도 있네요. 저 양 그림을 3년 넘게 걸어놨습니다. 그럼 세심히 바라보신 적 있으세요? 2마리입니까? 3마리입니까? 6마리입니까? 보신 적 있으세요?
그 그림의 떡이잖아요. 그렇죠? 진리의 말씀 성경 66권을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말씀으로 내 몸에 살과 피가 되도록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느냐 말이에요. 부잣집에 떨어지는 많은 음식이 있어도 그림의 떡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많은 말씀이 넘쳐나도 내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그냥 텔레비 틀어놓고 유튜브 어떤 목사님 설교 틀어놨는데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목사님 혼자 막 그냥 유튜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하나도 찔림도 없고, 글쎄 오늘 본문은 어디서 읽고서 설교를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뭔 의미가 있겠어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돼요. 네 번째로, 음식에서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차이점이 뭐예요? 어떤 음식의 차이점이에요? 부자와 나사로가 먹은 음식을 보십시오. 현격한 차이가 있죠? 부자는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값싼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주 값싼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었는데 부자는 가장 좋은 음식으로 먹었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부자는 먹고 싶은 것을 먹습니다. 그렇죠? 가난한 자는 배고파서 먹는 거예요. 배고파서. 부자는 음식값을 보지 않고 식당에 가서 주문합니다. 여기서 최고로 좋은 거를 내오세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요, 메뉴판 보고 값이 저렴한 것을 주문합니다. 부자는 음식의 질을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는 음식의 양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음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1절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건드려 할더라.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몸이 불편하고 병이 든 거지 나사로는 개들이 있는 곳에서는 배불리 음식을 얻어 먹기가 매우 힘들었던 것이지요. 부자는 자기 집 대문 앞에 누워있는 병자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주지 않았습니다. 거지 나사로도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로지 상에서 먹다 남은 것, 구정물 속에 들어갈 음식이면 족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먹다 남은 것들은 개들의 음식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먹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개만도 못한 거라는 거지. 개만도 못한 거. 먹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든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삼시세끼 걱정 없이 먹고 살고 있죠. 우리는 참으로 복이 있고 부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날마다 돈을 벌어도 사치와 향락으로 세상 속에 살면 그에게 만족한 삶이 없으며 매 순간이 불행하고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날마다 돈이 없어도 먹을 양식이 있고 비와 추위를 피할 곳이 집이 있고 자유스럽게 움직이는 발이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요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이십니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자신을 향해서 뭐 이렇게 가슴에 손 얹으면서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한번 해보세요. 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해. 어떤 불행한 사람이 있는데 상담가에게 찾아갔더니 당신이 왜 불행합니까? 하고 상담사가 물었답니다. 제가요 뭐 이거 구속도 막 다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다 들어주고 그래서 상담사가 그분에게 그러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러면 들어가서 쉬실 집은 있으십니까? 했더니 있지요. 집이요? 굉장히 큽니다. 그러세요.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에 사시는데요? 제가 멀지만 차가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자동차를 몰고 오셨군요. 가족들은 계십니까? 예. 그럼 어떻게 생활은 직장에 다니시는가요? 아니요. 제가 젊어서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많이 내가지고 제가 받는 게 상당히 됩니다. 이 상담사가 근데 뭐가 불만인데 그렇게 많은 불만을 토론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부자라고 불만이 없을까요? 그래서 잠언 10장 26절에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족감이 없는 사람은 게으른 자예요. 성경적으로. 그는 부리는 사람에게 밑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마치 식초 같고 눈에 연기같이 사사깡깡 집어내고 간섭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것이죠. 게으른 자는 자기가 부리는 사람에게 오히려 방해가 되고 이를 그르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게으름으로 주인이 준 것을 가지고 가서 땅에 감추었다가 먼 날 주인이 와서 달라고 했더니 그 게으른 종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인에게 자기가 감추었던 걸 가져다 주니까 주인이 이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부지런히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거로 인해서 여러분 다 힘들고 어렵고 다 우리 똑같이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 인해서 안심 든 사람 없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함께 우리가 이럴수록 중요한 건 서로 위로의 한마디 힘내시라고 조금만 더 견디시면 백신도 나올 거고 곧 코로나19가 멈출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조금만 더 참으시면 곧 백신이 나오고 코로나가 멈추리라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부자와 거짓 나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생활을 살펴보고 있어요. 부자와 나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유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부유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내용은 천국과 지옥의 얘기요, 전도 설교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누구와 비교할 때 빈부가 결정됩니다. 당신 누구와 비교하십니까? 비교 대상에 따라서 자신이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한 자일 수도 있어요. 시편의 가난한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시편 37편 14절에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니,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이익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누가복음에도 가난한 자의 속성이 단순히 물질적인 궁핍의 차원을 넘어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스스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부자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입니까? 세상 만사 다 마음먹기 아닐까요? 가난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난 지금 부자 중에 부자요, 억만장자에 비교하면 난 가난한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하고 이런 거 비교하고 사지 마십시다. 우리는 비교할 게 딱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믿음으로 바로서 사람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는 이것에 의미를 두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자 거짓 나사로의 영적 의미는 그가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고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거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먹고자 했으나 그것조차도 만족을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우리는 거짓 나사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영적 기념비를 세우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